시간에는 지난 주일 오후에 있었던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 잠깐 영상으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입마신 그의 빛으로만 내 안에 어둠 사라져 새롭게 됐네. 주가 날 사랑하니 더 이상 난 숨지 않으리. 주가 내게 오셔서 행하신 일 찬양해.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교회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참 좋은 목사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더 좋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로뎀나무 아래에 탈진한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탈진을 했던지 집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갑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떡도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품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 넉넉합니다. 오늘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옵소서. 여러분 평신도도 아니고 선지자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선지자 엘리야가 오늘 딱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탈진해 있는 것일까요? 언뜻 보기에는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 왕비 이세벨의 공격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왕비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 내 목숨을 내가 거두어 가겠다,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 왕비의 위협이 선지자를 움츠러들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세벨의 이 정도의 공격은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아합과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훨씬 날카로운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들의 공격이 오히려 엘리야의 기도가 됩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팔이 됩니다. 그때는 그렇게 잘 감당하다가 왜 이번에는 그 정도의 타격감도 아니었는데 오늘은 왜 죽을 것처럼 엘리야가 아파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회복시키는 호렙산에 가보면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아가십니다. 세미한 음성을 통해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십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힘들고 아파했던 것은 이세벨의 타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낙심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더라고요. 낙심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의 문제입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면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이전에도 있었던 이야기인데 참 아프게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면 뛰노는 풍랑 속에서도 파도를 밟고 주신 삶의 자리를 힘있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소리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의 문제가 아니라 집중력의 문제예요. 이 시간 다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으로 다시 건너오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2차 선교 때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바울의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보낸 편지인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의 로마 감옥에 죄가 있어서 갇힌 것이 아닙니다. 총독 벨릭스 돈을 받을까 하여 유대인들이 좋아하여 무마무마 뭉개다가 결국에는 로마 감옥까지 바울이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어도 갇힌 사람은 늘 억울한 법인데 얼마나 바울이 억울하겠습니까? 더더욱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 틈을 따서 바울의 사역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 순수하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들어가서 그 사역을 가지고 그 시기하던 사람들이 그들의 사역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 터 위에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본문 1장 7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그들의 대적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네. 대적자들이 사역을 이어가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순수하지 못한 의도.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려고.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가서 사역을 이어나가면 바울이 얼마나 괴롭겠느냐.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편지가 쓰여집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어떻게 이어져야 되겠습니까? 불편한 감정에 농화져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의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할 때는 언제고, 내가 없는 틈을 다 자기가 읽은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나? 편지의 억울함이 기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지금 바울이 죄가 있어서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거나 변명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 지금 죄 있어서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 아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힌 것이다. 자신의 의견이 이렇게 소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로 보내진 바울의 옥중 서신을 보면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원망과 자신의 변명이 담겨져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빌립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중간을 지나 마지막 4장까지 기쁨으로 온통 꽃을 피우고 있는 책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우리 먼저 처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정말로 기뻐하고 있는지 아닌지 1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간절히보다 더 센 기도가 기쁨으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기쁨으로, 그것도 항상 간구함은. 로마 감옥에서 웃음꽃을 환하게 피우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이 그림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간에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중간에도 한번 가봐야 되겠죠.
1장 다음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네. 1장 다음 중간 2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이 전제로 드려진다는 의미는 만약에 로마 재판장에서 유죄를 확정받고 사형을 받는다고 해도 그래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 전혀 눌리지 않고 역시 중간에도 기뻐하고 있는 바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마지막 4장 4절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마지막 장 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몰아노니 기뻐하라. 아멘. 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신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는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0절 그 아래도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옥중에 있지만 바울의 편지는 온통 기쁨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누가 봐도 웃을 때가 아니라 탄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편지의 억울함을 기록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웃더라도 언제 웃어야 합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웃더라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되는 날 그날 웃어야지요. 그리고 무죄를 선고받고 자신을 시기하고 대적하던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음이 드러나는 날 그날 환하게 크게 웃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 내내 1장에도 2장에도 3장에도 4장에도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넘기면 기뻐하고 넘기면 기뻐하고 또 넘기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진짜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입니까? 복 있는 인생은 자주 웃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에 웃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영향 있는 자리에 높이 올라가 웃는 웃음이 복된 웃음이다, 복된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복 있는 인생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 그때 크게 웃는 인생이 아니라 자주 웃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이 부럽습니까? 참고 인내하고 인상 쓰고 있다가 마지막에 크게 웃는 인생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오늘 또 웃고 내일 또 웃고 모레도 웃는 자주 웃는 인생이 부럽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마지막에 웃는 인생 말고 자주 웃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웃고 내일도 웃고 하나님 안에서 자주 웃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주 웃는 인생이 될 수가 있을까요? 자주 웃는 인생은 웃을 일이 있을 때 웃는 인생은 자주 웃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오늘 바울에게 웃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앞날도 불확실합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대적자들 중 어떤 이들은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바울의 심기를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상황을 놓고 보면 바울에게 웃을 일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1장에도 웃고 2장에도 웃습니다. 웃을 일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어떻게 바울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자주 웃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바울에게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바울은 자주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네. 바울은 자족한 마음을 배웠노니. 바울에게는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족. 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은 이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충분하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족은 모든 것이 채워져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완성되어서,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어서 흡족하게 들어온 마음이 아닙니다. 자족은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은 흡족하지 않지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아직 여전히 과정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남겨진 감사 때문에 만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여러분, 자족은 모든 것이 채워져서 생기는 만족이 아니라 남겨진 은혜를 바라보는 시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족은 남겨진 은혜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1년을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에 비해 열매가 모자란 성도가 있습니까? 혹시 최선을 다했는데 아쉬움이 남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간절히 주께 매달렸는데 여전히 응답이 멀어 보이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만 놓고 보면 낙심합니다. 부족함만 놓고 보면 그동안의 수고가 낭비처럼 보이고 헛수고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남겨진 것을 보면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겨진 것에 대한 감사가 보이면 우리 가운데 자족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자족은 없는 것을 세는 것이 아닙니다. 자족은 남겨진 은혜를 세는 것입니다. 자족은 부족한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없는 것을 손꼽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것을 헤아리는 자족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자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미흡한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쉬움이 있는데 감사하기가 쉽지 않고, 최선을 다했는데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하면 자족이 아니라 여러분 한숨이 나오게 됩니다. 부족한 중에 자족하며 감사한다는 것, 정말 알지만, 해야 되는 줄 알지만 그럼에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이 자족이 어디에서 생겨나는 줄을 알면 우리가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족은 내 안에서 생겨난 감사가 아니더라고요. 오늘 바울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자족이 어디서 생겨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중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자족할 수 있는 그 근간을 찾으셨습니까? 네,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울은 형편 때문에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결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냐? 자족은 내 힘으로 만들어내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어떻게 아쉬움이 있는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자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족은 주 안에 있을 때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족은 오직 주님만이 내 마음에 보여주시는 숨겨진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뿐만 아니라 그 아래 10절에서도 어떻게 강조합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데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는 큰 기쁨은 자족해야지, 감사해야지, 머리에서 나오는 긍정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바울의 심장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바울의 큰 기쁨은 내가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은혜 주실 때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실 때 형편과 이유에 상관없이 바울은 크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숨겨진 감사, 남겨진 감사가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족함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복된 인생입니까? 복된 인생은 세상 사람들 이야기처럼 마지막에 웃는 인생이 아닙니다. 저들의 이야기처럼 정상에 올라가 크게 웃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복된 인생은 자주 웃는 인생입니다. 오늘 또 웃고 내일 또 웃고 그 다음 날도 웃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주 웃는 인생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자족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족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면 세상 사람들은 탄식하지만 저희는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면 병약해도 은혜로 고백하고, 막혀도 은혜라고 고백하고, 헤어져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 안에 있는 자족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맡김 가운데에서, 갇힌 가운데에서도 숨겨진 하나님의 선물, 저도 보고 우리 아이도 보고 주변도 보기를 원합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 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이 막힘 가운데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선물, 자족함으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화려하진 않아도 우리 함께 찬송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의 삶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다시 한번 할까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하네.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